여러분들 자동차와 관련한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근사한 최고급 자동차를 샀습니다. 디자인도 멋지고 성능도 좋고요. 각종 편의사항이 풀 옵션으로 되어져 있는, 그리고 정말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가격의 그런 차를 사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 차를 한번 보십시오. 국내에 이 차가 몇 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나도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차 주인이, 여러분 혹시라도 이 차를 한번 시승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십시오. 제가 오늘 이 차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 몇 분을 그 차에다 태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핸들을 딱 잡고 시동을 걸려고 호주머니에 뒤지는데 호주머니에 뭐가 없어요? 차 열쇠가 없는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 아들놈이 이 차 키를 가지고 가버렸네요. 아이고, 제가 다음번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라고 그렇게 시큰 자랑을 해놓고서는 사람들까지 다 태워놓고 뭐가 없어서? 차 키가 없어서 차가 달리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누가 최고의 차를 샀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차를 한번 타보라고. 그래도 차를 타봐야 이 차가 진짜로 얼마나 좋은 차인지 알 수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 태웠어요. 그리고는 시동을 걸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차 키는 있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을 채워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차가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차는 그냥 구경거리로 끝납니다. 달리지 못하는 차가 됐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차 주인이 차를 막 자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이 이번에는 우리 집 한번 태워주세요. 타세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요 아직 운전을 할 줄 모릅니다. 이 차는 그냥 보는 용이지 달리는 용은 아닙니다. 결국 훌륭한 차고 멋진 차고 비싼 차지만 이 차들은 달릴 수 없는 차들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달리지 못하는 이유만 다를 뿐이죠. 차 키가 없어서 못 달립니다. 기름이 없어서 못 달립니다. 그리고 운전을 연습하지 않아 면허증이 없어서 못 달리는 차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무슨 공통점입니까? 이 차들은 지금 달릴 수 없는 차들이라는 겁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보기 좋은 구색을 다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 중에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자랑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이요, 제가 5대째 믿는 사람입니다. 5대째. 그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우리 집안에요, 목사가 몇 명이 나오고 장로가 몇 명이 나오고,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죠. 제가요 옛날에는 교회 학교에서 학생 회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부서와 교회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만큼 진짜 그냥 교회에 미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아서 목사의 일을 하고 있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많은 직분들을 주셔서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 모든 것들이 참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내가 만약 자동차라면 지금 나는
멋진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그럴듯한 모습들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달릴 수 있는 차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과연 달릴 수 있는 차인가? 이렇게 좋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렇게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나는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한 인생의 굴곡들, 산과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을 때 나는 과연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의 평안과 또 내가 맡고 있는 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과연 나는 나를 희생할 만큼, 나를 희생해서 헌신할 만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가? 또 질병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깊이 기도하고 인내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즐거움을 맛보며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나의 얼굴과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며 살고 있는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나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멋진 자동차를 자랑하기 전에 나라는 자동차는 과연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인가? 지금 현재,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는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실천이 없고 믿음이 없는 능력 또한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그럴듯한 모습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서 전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역경들을 살아가면서 극복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아직까지 빛 좋은 기살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회사를 경영하는 이 교인 회사에 예배를 드려주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니까 그 직원들이 몇 사람이 같이 탔는데 제가 그날 예배 인도하러 온 목사인 거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장을 흉을 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흉을 보냐면, 야, 우리 사장님 광신자야, 광신자. 아니,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 왜 회사에서까지 예배를 드려? 진짜 이상해. 우리 사장님은 광신자야.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까지 저건 아니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것이 귀가 있으니까 들은 거죠. 저도 귀가 있으니까 다 들었어요. 솔직히 제 마음은 그냥 가서 다 고자질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꾹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이 사장님이 예수 잘 믿어서 억지로 지금 예배 자리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분 좋겠어요. 얼마든지 그런 불평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그냥 듣고 흘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장님이 광신자 소리 듣는 것이 불편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 사장님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광신자 소리를 듣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거 기분 나쁜 일입니까? 기분 좋은 일입니까? 광신자는 미쳤다는 뜻인데 그 얘기 들어서 우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광신자 소리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남들이 볼 때에 진짜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내가 명을 떼놓고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저는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우리가 그런 말을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이라도 내가 포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지나친 열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래서 때로는 광신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번쯤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쭉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더 감사한 일이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마는, 아직껏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저 미지근하게 전혀 자기 정체성도 없이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면 과연 우리에게서 무슨 예수의 향기가 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에 빠지거나 무엇에 미친 사람을 조금 더 세련된 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매니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매니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푹 빠져서 사는 사람,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을 우리는 예수 매니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매니아. 여러분, 왜 예수 매니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 삶에 있어서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내가 예수 매니아가 되는 그 순간서부터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중요한 것들이 먼저 선택이 되고 덜 중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또 내가 이전에 좋아했었던 것들,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데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과 지금 내가 여전히 좋아하고 있지만 좋아하고 있는 이것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한 분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서 이제 같이 환영을 하고 같이 만났는데,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록 카드를 보니까 2년 전에 남편분하고 사별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처녀 시절 세례를 받았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처녀 시절에 그러면 교회를 다니셨었네요? 그랬더니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잠깐 다녔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이가 지금 이제 60이 넘고 남편은 먼저 2년 전에 사별을 했고, 이분 생각에 나도 이제 언젠가는 죽을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색소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소리에 이끌려서 그 앞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보니까 뭐 플랜카드 같은 걸 하나 딱 붙여놨는데 예사랑이라고 써 있더랍니다. 저희 교회 예사랑 앙상블이 길거리에서 색소폰 연주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음악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끝까지 연주를 다 들었답니다. 그러고 있다가 예사랑 단원에게 포섭을 당했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지 될지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예사랑 공연을 보게 되었고, 그날 그 자리에서 예사랑 단원이
우리 상남교회를 자랑하면서 상남교회 꼭 한번 오시라고 전화번호를 줬고 토요일 날 전화가 왔더래요. 그렇게 해서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이요 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그 준비된 영혼입니다. 제가 그랬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준비된 영혼이 당신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맞습니다. 제가 그 준비된 영혼입니다. 취미생활로 시작했던 색소폰입니다. 그것을 교회도 섬겼고 이제 더 나아가서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찬양도 들려주고 또 클래식도 들려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음악을 좋아해서 같은 음악이지만 이 음악의 용도가 이제는 복음을 전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서 영혼을 구원을 하는 일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같은 취미생활이지만 그 취미생활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취미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적인 어떤 취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매니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매니아가 되었든 이제 여러분은 예수 매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좋아해야 되고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 매니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다른 거에는 미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세상의 다른 거에 미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는 운동 매니아들도요 운동에 너무 미치면은요 큰일 납니다. 운동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좋아하셔야 됩니다. 운동에 미치면은요 부인들을 전부 다 태부인을 만든지 골부인을 만드든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테니스에 미친 사람들은 부인들을 태부인으로 만들고 골프에 미친 사람들은 부인들을 골부인으로 만들어요. 너무 지나치게 미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우리가 아무리 미쳐도 탈나지 않습니다. 예수 매니아가 되면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 매니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예수 매니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예수 매니아가 되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영광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극렬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힐 것을 알고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붙잡힐 것을 알고 감옥에 갇힐 것을 알고 재판을 계속 받을 것도 알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붙잡혔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유대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와 그리고 그의 누이인 버니게 또 여러 로마 귀족과 유대 귀족들에게서 바울이 여러 차례 재판을 받는 중에 오늘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은 5번째 변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판을 5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재판 받아보셨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법정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일이죠. 왜 법정에 갑니까? 죄 지어서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바울은 그들이 볼 때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재판을 5번이나 받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그것을 전혀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을 때마다 그에게는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변론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는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왕을 앞에다 두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로마 총독을 앞에다 두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회는 내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이 재판의 자리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기회를 그는 5차례나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피곤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니까. 평상시에는 만나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내가 변론하는 동안은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들어야 하듯이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들을 다 앉혀놓고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판의 결과는 뭐였느냐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것을 다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을 처벌할 죄가 없습니다 라고 무죄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아그리빠의 누이였던 버니게가 친히 말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처벌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재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죄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오늘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베스토에게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스스로가 항소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그는 이 자리에서 무죄 방면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 법정의 판결은 무죄예요.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내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항소를 한 겁니다. 스스로 항소를 한 거예요. 왜? 이제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미친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이거는 미친 겁니다. 무죄 방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가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왜? 나 더 높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할 기회를 얻어야 되겠다. 이제는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기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변론을 마쳤습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들도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얻은 구원 당신들도 예수 믿어서 그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예수님을 당신들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 당신들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들도 나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죄수 바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바울처럼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냐? 내가 제일 행복하다. 왜?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주 예수 때문에 지금도 행복하니까. 당신들이 볼 때에는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가장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들은 나를 그렇게 보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 당신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진 재산도 많고 자식들도 공부도 잘하고 다 인생 잘 나가고 있고 누가 봐도 다 남부럽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에게 나는 뭐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잘된 것도 없는데 그런 친구에게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 예수 믿고 난 지금 너무 행복한데 난 너가 예수 믿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정말로 나의 행복의 기준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일 때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린 그와 같은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랄지 우린 그들을 부럽지 않아요. 세상적인 성공이 부러운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나는 구원을 얻어서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난 당신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예수 매니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하는 그 일에 한 번쯤은 미쳤던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미쳐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모든 걸 다 올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죠. 열심을 다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야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매니아, 예수 믿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적당히 그냥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믿으면 내가 믿는 이 신앙에 온전히 올인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온전히 올인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쯤 돼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거는 예수 매니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주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 주께 모든 것을 올인하며 살아가는 예수 매니아,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에 빠져서 살겠습니까? 무엇에 한번 미쳐서 살아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매니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어떤 모습이 베스도에게는 미친 것으로 보였을까요? 그는 입만 열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예수. 계속 그는 예수가 모든 말의 주어였습니다. 주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모든 것의 주어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였고 삶의 목적도 방법도 다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야, 저 이 예수에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좀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진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가 가진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예수께 미치게 만든 거는요, 많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이 그를 예수님께 미치게 만들었느냐?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그 서신서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밝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매니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에게 받은 그 사랑과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예수 매니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청년부를 담당할 때입니다. 저희 그 청년부 아이들 중에서 당시 이화여대 영문과를 다니는 그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요, 어디 언어 연수를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했던 시절이니까 지금 뭐 거의 30년 전 일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정릉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뭐 외국에 언어 연수 한번 가본 적도, 그때는 뭐 언어 연수 진짜 부잣집 애들 아니면 뭐 갈 수 없는 그런, 정말 그건 특별한 아이들만 갈 수 있었던 때니까 뭐 언어 연수 한번 가본 적도 없어요. 뭐 미국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문과 다닌다고 여러분 영어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영문과 출신들 계시죠? 예, 아실 겁니다. 뭐 영문과 나왔지만 영어가 안 되는 분들 많아요. 네. 이 친구 이화여대 영문과를 다녔지만 이화여대 영문과 다닌다고 영어 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로 영어를 잘했어요. 진짜 얼굴 가려놓고 영어를 하면은요,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냥 평범한 우리가 들을 때에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왜냐하면 저도 그때 관심이 많았거든요. 한참 공부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영어 잘하려면요, 영어에 미쳐야 돼요. 이 친구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이에요. 부모가 뒷바라지를 해주기 어려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알바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자기는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는 자기 인생을 영어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영어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AFKN이라고 여러분 미국 방송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다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테이프가 다 늘어질 때까지 매일같이 레시버로 계속 자기는 꽂고 다녔대요. 심지어는 잠잘 때도 그걸 틀어놓고 잤대요. 그게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슨 뜻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 들었대요. 듣고 입으로 따라서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그냥 그게 자기 일상의 삶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정말 미국 사람처럼 혀가 굴러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영어를 잘하게 되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습니까? 진짜 바울처럼 예수 매니아 소리 들으면서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한번 푹 빠져봐야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세상과 적당히 양발 걸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푹 빠져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빠지면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생활 잘하자 그러면 예배생활 열심히 같이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같이 모여 기도하자 그러면 열심히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열심히 전도해보자 그러면 같이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자고 할 때 열심히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 폰만 나는 자동차가 아니라 어느 순간서부터 키도 생기고 기름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연습이 잘 되어져서 저절로 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생활을 하자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우리 좀 같이 모여 기도하자 그러는데 생전가야 기도 모임에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전도하자 그러는데 아이 전도는 뭐 전도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야? 한 번도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는 분명한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예수 매니아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자는 것도 안 하니까. 하자는 것도 안 하는데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 매니아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하자는 것을 따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는 누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잘하게 됐을 때 옆에서 누가 하라는 대로 운전합니까? 그때는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하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왜 교회 목사가 있습니까? 왜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고 영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생님으로 세운 자들이 옳은 길 바른 길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할 때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자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나중에는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누구에게도 못지않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길잡이가 있고 그 길잡이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만큼 체험이 많아지고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재미있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재회심을 하고 나온 분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거짓을 진짜로 믿고 이단에 빠져 있을 때는요, 완전히 이단에 미쳐 있었어요. 그 거짓 진리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에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요, 그게 진리라고 믿고 거기에 완전히 자기 인생들을 다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올인을. 그래서 뭐 가족도 다 필요 없어요. 뭐 직장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그 올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늪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미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기성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기성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진리를 믿고 있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거짓말을 믿고 가짜를 믿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고 살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단의 매니아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속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속아서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고 살았어. 그런데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진리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올인하고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기존 교회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나왔다가 여기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도 어떻게 이 진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들이 예전에 속아서 가짜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기존 교회에 와가지고 적응을 못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건 우리가 진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언어의 주어는, 그 언어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언어의 주어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언어의 주어입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에게서 예수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전혀 예수 향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린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지금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어울릴 때 우리에게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구별되어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구별되어져 있어요. 구별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불편함을 느껴야지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유별난 것 같아? 다 같이 가서 술 마시면 한 잔 같이 마시면 되지. 같이 놀러 가고 같이 술 마시고 춤추고 좀 자유롭게 놀 때 좀 같이 좀 어울리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살아야죠. 달라야죠. 다른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불편함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를 더 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살기 위한 변호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예수에게 미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늘어난다면 세상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예수 믿는 것들이 욕심도 더 많아. 예수 믿는 것들이 어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예수 믿는 것들이 진짜 더해.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절대로 그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보다 더 욕심 많고 더 못됐고 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란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살아야 돼요. 때로는 피해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욕먹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얼굴,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쩌면 그 또한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를 신문하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사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 되어 있고 바울 역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저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고 기억되어져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 그의 인생의 모델이 되었고 그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 스데반처럼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서리라.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노라. 그러기에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마지막을 임종했던 스데반처럼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천사의 모습으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들에게 권면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당신도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럼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니나 행복해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너 예수 믿는데 왜 안 행복해 보이냐?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효과가 없지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약장사하고 전도사하고 길 하나를 사이에다 두고 한 사람은 약을 팔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약장사가 이 약 팔고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이 전도사는요, 거기서 몇 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하루는 약장사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가짜 약을 파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일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약을 많이 팔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가, 그래 맞다, 나는 가짜 약을 판다. 그러나 나는 이 약을 팔 때만큼은 이 약이 진짜라고 믿고 나는 판다. 내가 진짜라고 믿고 파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약이 진짜일 거라고 믿고 사가더라.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당신 얼굴 보고서 하나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겠더라. 왜? 아니,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야지. 당신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지. 즐거움이 있어야지. 평화가 있어야지. 그렇게 맨날 썩은 얼굴을 해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당신이 전한 하나님을 믿겠냐? 여러분, 그 얘기가 100번 1000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여러분들 밥 맛있게 먹는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맛있는 밥을 앞에다가 놓고도 까짝까짝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잘 모릅니까? 여러분, 뭘 먹어도요, 맛있게 먹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은요, 맛있어요. 근데 참 밥맛 없게 밥 먹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요, 먹다가도 먹기 싫어져요. 전하는 자의 얼굴은요, 전도지입니다. 내가 행복해야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살아야죠. 기쁨을 가진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죠.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죠. 목사님,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평안한 얼굴이고 무슨 기쁘고 즐거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그런 거에 있지 않다니까요.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을 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짜로 그것을 믿을 때에 그런 얼굴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기쁘지도 않은 얼굴 가지고 예수 믿으면 기뻐집니다. 그 얼굴 보고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기 전에 항상 거울로 내 얼굴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과연 나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자동차 이야기에 또 다른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차가 다시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키만 찾으면 되잖아요. 기름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운전 연습 열심히 해서 면허증 따면 그 순간에 이 훌륭한 차는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셨어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주셨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명품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저 광나고 폼만 나는 비싸고 멋진 자동차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멋지게 달리는 자동차가 돼야죠. 멋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멋진 예수 매니아로 살아야죠. 아멘.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지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세상이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성령의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 행복한 얼굴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죠.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오늘도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아, 그래서 주님이 지금은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셨구나. 준비된 영혼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생전가야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매니아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 매니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그 신령한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떨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전혀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 매니아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 매니아의 삶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향기가 풍기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바울이 변론을 했던 그 현장 그 자리에서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버니게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찰떡같이 주님께 붙어 살아가는 예수 매니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